시편 1편 1절에서 4절까지 하고 또 요한계시록 17장 13절 14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편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04쪽입니다. 804쪽. 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절까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 다음에 17장 13절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416쪽입니다. 신약성경 시작.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참 여기 복 있는 사람은 했습니다. 복 있다는 말은 이 복은 뭐 세상에 뭐 오복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복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잘 이루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과 이렇게 그리스도는 머리가 우리가 금에 보면 한 생명을 이루는 금연을 잘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서 말한 복은 그겁니다. 네, 자꾸 인본의 사람들은 복을 하면 세상 복만 말하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말은 해도 거기에 대한 가치관을 두고 안 삽니다. 예, 알겠죠? 성경엔 복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배워서 자꾸 하나님 알아가고 그분과 또 그래서 그분의 속성들이 하나님 형상의 변화를 자꾸 입어가고 또 그분과 한 생명으로 점점 생명의 결합이 돼가는 이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은 필연적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이 세 가지를 해갖고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세 가지 죄, 오만의 행위를 안 하면은 복 있는 사람 되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의 깊이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복받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안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거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 다른 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나 복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복을 받아서 되는 거, 은혜를 받아서 되는 거지. 자기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에 주는 거 감사히 잘 받고 그걸 또 바라면 걔가 가장 지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뭘 하겠다는 게 지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아주 어린 아이를 볼 때 기분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무슨 깨닫지 못하는 민본의 사람들은 복 받아야 된다. 저게 못 나누니까 맨날 하나님께만 받으려 하지. 자기가 해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조금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이 할 일이 너가 할 일이잖아. 큰 건 하나님이 작은 건 너가 해야 되잖아. 또 이렇게 합니다. 그건 맞아요? 작은 건 내가 하고 큰 건 하나님이 하는 건 맞습니까? 예? 대답이 이거 확실히 모르면 이거 나중에 마귀한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어떨 때는. 목사님도 그래야 두 번 얘기 안 합니다. 두 번 듣는 거 싫죠?
그럼 한 번에 딱 대답을 하고 자기도 확고하게 대답을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서로 주고받아야 자기게 된다 그래. 듣기만 가만히 있으면 자기게 안 된대요. 알겠죠? 그래서 요즘에 그 교육 방법에도 서로 상호간에 대화를 하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목회자도 어떨 때는 이렇게 일부러 던지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상호 교감으로 해야지 일방적으로 하면 다 가르치면 듣는 사람 편하게 했지만 자기게 안 돼요. 예수님도 그 설교 가운데 묻고 답한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예? 예수님 기본이 그저 너희는 들어라 나는 한다 이렇게만 했어요? 아니죠. 거의 묻고 답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그게 좋은 교육 방법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도 답을 좀 얻을 때는 하시라고 너무 점잖게 하지 말고 아시겠죠? 그러면 자기게 안 된데도 교육 방법에 그리고 요즘 교육이 옛날에는 선생님 일방적으로 하지 요즘은 될 수 있으면 서로 끌어내면서 교육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 예배는 경건해야지 왜 선포만 하면 되는 거지 뭘 그 대답하고 뭐 그래. 그건 복음에 그럼 예수님이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따지면.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들어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게 사실은 그 겸손한 겁니다. 사람이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된다. 그게 못난 거예요? 정상이에요? 그 애들이 우리 자연계시를 부모 자식 내가 지금 엄마가 뭐 해줘? 이게 정상이야? 아니잖아요. 비정상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세상에 신앙이 잘못 가진 사람들은 또 거기다가 섞어가 반거짓말로 그래 하나님 해주는 거 맞는데 큰 건 하나님 해주고 작은 건 내가 하는 거야. 뭐 어떻게 보면 좀 사이비하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것도 다 틀린 말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부모가 큰 거 작은 거 다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큰 거 작은 거 다 주권하시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자 우리가 그동안 배웠죠.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신받았다는 그거 또 우리 시편 139편 다윗의 시편에 보면 내가 일어나고 눕고 또 내 안에 생각까지 다 오장육부가 돌아가는 거 내가 알아요 몰라요? 근데 그것까지 다 지었고 주권하신다고 다윗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하나님인데 무슨 예정론에서도 굵직굵직한 것만 이제 잔잔한 건 우리한테 자유의지로 맡겼다. 그거 참 맞는 것 같잖아. 굵직굵직한 거 주님이 하고 세밀한 거는 우리 강호경 자유의지에 맡겼어요 하나님이. 근데 어떨 때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 그치? 근데 성경에 또 머리카락까지 다 세셨다고 또 다윗의 시편 같은 다른 데 나와 있지만은 오장육부가 돌아가는 거 다 하시고 그것까지 다 우리 마음의 생각 그거 어디까지 다 한다 하신다니까 이게 그러면 또 거기에 배치되잖아. 큰 거는 하나님 했다는 그 예정론. 근데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큰 건 하나님이 했고 작은 거는 인간이 했다는 게 좀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좀 이해가 돼.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 있다는 걸 내가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른 말로 하면 복은 값없이 주는 은혜예요. 은혜. 알겠죠? 은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니까 복 받는 사람이 주는 분한테 겸손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히 이미 준 거 잘 감사하고 또 잘 사용하면 또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받아 먹어도 예쁜 사람이 있고 줘도 미운 사람이 있다고. 받아도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이 진심으로 가지고 받으면 또 주고 싶잖아. 근데 주는데도 그 세를 내면서 주시면 진짜 배고프고 힘든 사람 아닌 이상에는 안 받겠다 이래 하잖아요. 안 받겠다 하잖아요. 주는데도 밉잖아요. 그렇죠? 근데 받는데도 예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주시는 걸 감사해 받고 또 이러면 하나님이 예뻐서 또 주시고 그런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걸 복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의 제일 시작이 저는 시편 1편도 다윗의 시편이라고 봅니다.
자, 시편의 제일 시작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떤 복을, 베드로후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에게 썩어질 것 이런 세상 것을 피해갖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대. 이 피조물 썩어질 것이 하나님과 같은 그 성품을 가진 자들로 만들어 주었대. 그게 보배롭고 지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대속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대요. 약속. 근데 그 1절에도 보세요. 1절. 자,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뭐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사흘대속의 의를 말합니다. 의를 힘입어 가지고 동일하게 모든 성도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대.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알겠죠? 동일하게. 자, 이런 우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 있는. 그래, 이런 복을 받았어요. 복. 그래서 이 복을 복이 다른 말은 은혜입니다. 은혜. 예, 하늘에 속한,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래 있어요. 그죠? 예. 복을 줬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옛날에 어릴 때부터 제가 이건 자주 얘기하는데, 미군들이 가면은 뭐 하다 보면은, 뭐라 하겠나. 잘 쓰는 게 뭐냐면은, 땡큐, 제일 많이 드는 말이 땡큐, 감사하다.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안 했잖아요. 그게 미국 사람들의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감사하다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감사하다는 말 안 해요. 감사. 그럴 때부터 저는 이렇게 우리 세대는요, 미군들이 막 집차 타고 가면 따라가면서 껌 달라고 기분 미하고 막 그랬던 시대야. 그거는 알아. 껌 달라고 기분 미하면 뭐 하나 던져주고 막 그랬다고 이제. 그 영어를 다 몰랐는데 어릴 때는 그건 다 배운 거야. 기분 미 나에게 기부하라 이 뜻이거든 이제. 그러면 그분들이 뭘 하다가 보면 땡큐 그래. 그게 나중에 이제 내가 커서 신앙에 가지면서 보니까 그래 참 하나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게 굉장히 기본적으로 큰 믿음이구나. 또 근데 무슨 일을 보면 뭐 생사에 뭐 이럴 때 보면 그분들은 뭐 큰 축복을 하는 일에 대해서는 뭐라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임한다. Press for you. 또 이 말을 큰 행사장에서도 잘 써 항상 보면은 하나님 축복이 임한다. 어릴 때 믿음이 없어놓으니까 저 사람들은 그렇게 선진국이고 하면서 맨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고 뭐 공수행사장에서 맨날 저래. 제가 어릴 때 그것도 좀 믿음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게 진짜 맞는 거야.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커가면서 그래 그런 기반이 옛날에 청교도들이나 그 개혁 장로교들의 그분들이 나라를 세울 때 기반이 돼 놓으니까 그분의 헌법도 이런 청교도들이나 그 개혁 장로교들의 그 신앙을 기준으로 만든 헌법입니다. 보니까 그래 놓으니까 저 나라가 저렇게 복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복을 받았어. 그래 복 받아야 되니까 그죠? 제일 축복이 제일 좋은 인사가 하나님 축복이 너에게 임한다. 얼마나 그 사람들은 진짜로 좋아해요. 그거를 믿음의 사람들은. 자 오늘 여러분도 자 하나님께 제가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축도가 좋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다. 하나님 복을 받는다. 근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어릴 때 보니까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예배가 너무 지겨워가지고 그래도 축도는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에 딱 맞춰서 갔대요. 중간에.
근데 어떤 단어 가면 축도까지 맞춰버렸더래요. 예. 그래도 복음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그게 씨앗이 돼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지 보니까 복음 받아야 하나님께 복음 받아야 되겠으니까. 그래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복 받는 그러니까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이고 그 못난 사람이라 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김혜경 사님 복 받겠다고 막 하는 사람이 못나게 보여요? 그럼 젊을 때는 좀 못나게 안 보였어요? 아이고 우리 누님이 진짜 좋은 분이네. 어떤 분들 보면 우리 저 누구야 저기 우리 오해령이라는 그 믿음에 회개한 사람들 보면 온 가정에 예수를 잘 믿었는데 맨날 예수 하고 해서 근데 자기는 하나님 복을 줘서 뭐가 잘 나갔어. 공부도 잘하고 해갖고 뭐 그 옛날 그 시대 세계 문인협회 회장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잘 나갔겠어. 그러니까 맨날 가족들이 하나님 아이고 우리 가족들이 좀 못난 사람들이 저러는 거지. 내같이 잘난 사람은 예수를 귀함으로 믿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믿냐 이래 생각했다는 거지. 그렇지? 맞아요. 잘났으니까 예수는 귀함으로 믿는 거예요. 예?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 가족들이 기도가 있으니까 그 해결시키려고 암병에 딱 걸려버린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크게 회개를 하고 그죠? 회개를 하고 그 사람이 쓴 저서 중에 유명한 게 빈그물이라는 그 저서가 있어. 베드로가 어때요? 그물을 요한복음 20장에 던졌는데 빈그물이 됐잖아. 그죠? 그 말이 자기가 세상에 여태까지 주님 떠나서 그물을 던져놓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기가 보니까 여태까지 던진 게 다 빈그물이었어. 그죠? 근데 회개하고 이제 나서 던지는 그물이 정말로 거기 생명의 것들이 다 잠기기 시작했어. 이제부터. 사람이라는 게 그 순서를 거치는 거예요. 그죠? 그분에게도 그런 순서가 필요한 순서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죄를 지었다고 헛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오늘이라도 아 그래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이 있을 거다. 뜻을 찾아할 때 그 빈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의 그 주님을 얻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 순서가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순서가 하나님의 내게 대한 개별 사랑이라고 믿으더라고요. 알겠죠? 그거를. 자,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걸 보고 뭐 생각이 율법적이라 가지고 은혜적이 아니니까 무조건 그래야 되면 이게 무슨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었어. 자기 죄 때문에 나면서 수용됐습니까? 부모 죄 때문에 수용됐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누구 죄다 그래 안 하고 뭐라 했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했지. 그 죄 때문에 아니라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불행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주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하나님을 살펴보면 다 그게 복이 되도록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 이번에 배울 때 음료도 간보도 회개하면 뭐가 된다고요? 선물이 된다 했잖아. 다 그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 있는 거를 그러니까 나는 복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복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해서 그런 거야. 복 있게 사용을 못해서 내가 음료로 간보로 관계를 가지니까 복이 없는 거지. 이 시간에도 회개하면 모든 게 다 자기의 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 찬송가 중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뭐요? 족하다. 오늘도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다 아니야 나는 아직 복이 없어. 나는 은혜를 더 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깨달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죠? 뭐죠? 각자에게 모두가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족하다. 그것보다 더 나간 게 로마서 8장 31절에 봐요.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같이 읽어보세요. 8장 31절. 자, 시작. 자, 찾은 사람만 시작해보세요. 시작. 예? 8장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할 말이 없대. 너무너무 이 로마서 8장 앞에 쫙 보면 로마서를 그 8장을 보면 로마서의 진수라 그래요.
너무 벌써 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부터 쭉 구속하신 쫙 내려와 그 모든 은혜를 다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걸 알고 나면 주님께 할 말이 없대. 뭘 또 어떻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할 말이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나에서 할 말이 지금도 있어요? 목사님한테 할 말 많잖아. 하나님 앞에 할 말, 알고 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무슨 말 하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다 자기를 아들을 주고 다 해결까지 우리를 위하셨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이런 분이 하는데. 자, 아들을 아끼지 않으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내어주셨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가 되면 어떨 땐 자기 생명보다 자식이 더 귀하잖아요. 그것까지 다 내어주셨는데, 모든 것을 그 다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래 했잖아요. 할 말이 없는 우리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것도 있고, 할 말이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보니까. 복에 대해서 얘기해서 그런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근데 하나님이 그래 주고 난 다음에 그 세상 복도 따라서 그 다음에 주거든요. 그럼 세상 복을 주고 나면 꼭 이거는 미완성이라서 이거는 꼭 마귀 같아서 미혹이 돼서 또 나중에 보면 설설설설 또 그것 따라 음녀가 되고 간부가 되는 순서가 또 오는 거예요. 사람들. 어두운 시대가 또 오잖아요. 미국도 그런 거예요. 봐요. 미국도 보니까 미국 역사 미국사 교회사라고 배우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너무 길거니까 중간에 남북전쟁 때 남북전쟁 직전에 미국이 굉장히 신앙으로 피폐했어요. 예. 그래갖고 뭐 소망이 없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회개시키기 위해서 또 남북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남북전쟁. 남북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때 죽은 걸 생각, 내전을 절대로 안 하려고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남북전쟁을 계기로 그때 하나님이 무디 목사를 보내가지고 이래가지고 무디 목사 남북전쟁 때 활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계가 크게 부흥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 하나님을 다시 찾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미국이 세계 강대국으로 시작되는 발돋움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재벌이 나타나고 경제가 막 부흥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뭐 에디슨도 나오고 록펠러가도 나오고 막 재벌이 막 나타나고 미국이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다른 거 놔둡시다. 쭉 가다가 뭐 우리 미국이 1차, 2차 대전에 위기를 맞잖아요. 그때 국민들이 또 깨어가지고 또 회개를 합니다. 보니까 그래 2차 대전 마치고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또 이 나라가 또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경제가 막 이제 어느 시기 일본에 막 밀리듯이 어려워지니까 막 직장도 없고 하니까 막 젊은 사람들이 경제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막 이래가지고 히피가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뭐 아주 박장한 거 나도. 근데 그때 절망 상태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레이건 대통령이 그 서서에 보면 신의 손이라, 보이지 않는 신의 손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 날 건져줬다는 거. 자기를 통해 나라를 또 건져줬다는 거거든. 그래서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일어나면서 그게 정치를 잘한 것보다 믿음이 있으니까 나라를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해서 또 그 믿음대로 어때 미국 경제도 일어나고 또 그 자기들의 대적 소련도 레이건 대통령이 무너뜨리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유력한 대통령이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게 토대 대통령 워싱턴하고 링컨 대통령이 그 암흑의 세계에서 그 믿음으로 또 나라를 또 이렇게 분열된 나라를 다 만들어줬으니까 유리한 대통령. 또 그 다음에 레이건 대통령을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위대한 대통령으로 보는 거야. 믿음으로 볼 때도 그렇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암흑과 절망적인 밖에 없는 데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세워갖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또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또 믿음이 다 없어져 버려. 금방 또. 그리고 9.11 테러 있죠. 2000 몇 년. 9.11 테러 때. 이럴 때 사람들이 다
그리고 백 목사님이 1984년 설교할 때인데 그때 보면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미국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한 번만 나가면 교인으로 쳐준대. 그 설교가 나와. 크리스마스 한 번만 나가면 되는데 또 그때 또 방송 설교가 나가지고요. 요즘 우리나라 비대면 예배 시초야 그게. 방송 떡 틀고 이거 그때는 뭐로 이리 전화로 눌러 갖고 아마 그거는 그 지금 뱅킹이처라는 거 그거로 연보도 하고 그랬대. 그래갖고 예배가 되겠냐고. 그때도 벌써 보면 예배를 딱 보는데 사진이 나와요. 다리를 어디 책상에 딱 걸쳐 앉히고 또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또 딱딱딱 눌러서 연보도요. 그 예배가 그 신령과 진정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9일을 태우고 나니까 이제는 아이고 안 되겠다 해서 교회로만 몰려가 교회가 가득가득했다 하더라. 그때 또 보니까 또 그래서 회개시키고 그죠? 그럼 또 얼마 가면 또 이렇게 되고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그 나라는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 위기 때마다 회개를 시켜서 돌아서게 된 게 은혜지, 그죠? 떠났지만 다시 회개하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타락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도 회개를 범죄했지만 하나님께 회개를 시켜주는 게 은혜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사람은 뭐든지. 그러니까 요즘 우리 말에도 인간은 잘못하는데 자기를 잘못을 회개하는 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하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도 보면 그래갖고 지금 하나 세계 최강독이 된 거거든요. 지금 또 미국 교회가 또 많이 또 부패 있겠죠. 또 하나님 또 거기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사는 거는 그렇게 복받았다가 또 이렇게 마귀의 일곱 머리 열 뿔의 짐승과 또 음녀가 또 와가지고 또 미혹에 쑥 갔다가 또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또 이래 있다가 이렇게 내 생애 안에도 여러 번 하는 가운데서 내가 큰 믿음의 사람이 돼 나가요. 나라도 그래갖고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위기를 맞으면 꼭 해결책을 찾아서 해결했기 때문에 강대국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그 당시는 우리 1900년 초만 해도 미국보다 잘 살았대요. 근데 그 나라는 위기를 맞으면 다 주저앉으니까 지금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죠? 예? 그런 나라들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뭐 허무한 데서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무너지려면 또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여러분들. 똑같은 땅인데 북한은 어떻게 됐어요? 비교해보면. 우리나라하고 상대가 안 되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복을 주면 어떻게 되고 복을 안 주고 어떻게 된가. 북한과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면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 본래부터 그런 나라가 아니고 뭐 땅이 뭐고 자원이 많고 이래서 그런 나라가 된 게 아니에요. 자, 요즘에 우리 배우면 알잖아요. 자, 우리 최수미 아니냐? 자원이 많은 나라가 축복이냐? 자원 많은 나라가 저주라고 하더냐? 몰라? 모른가 봐. 요즘은요, 자원이 많은 나라의 저주래요. 그 나라들은 남이 탐나서 다 뺏어가고 그런데요. 자원이 많으니까 정권자들이 그걸 다 독차지해갖고 독재자가 된대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땅 파면 석유인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배고픈 나라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원이 많다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원이 많기 때문에 침략을 받습니다. 또 아니면 또 뭐죠? 죽자 정권에 나와서 자기 걸 다 만들어 버립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복받을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잖아요. 북한은 자원이 엄청 많다 하더라고요. 북한은. 근데 자원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 복을 안 주니까.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잖아. 하나님 축복이라는 제일 큰 자원이 있잖아. 그래, 이래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복받는 복에 대해서 내가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알겠죠? 미국에 나는데 원래 그런, 미국 보면 사람들이, 야, 어디가 자원이 많고, 물론 많아요, 미국이. 그러나 그게 저주하면 또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자원 많은 게.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줘야 그게 복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이 되는 거지. 자, 복으로 앉으면 결혼했기 때문에, 가정을 가졌기 때문에 더 화자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시집 장가 안 가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어.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해 버리면은. 복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든지 좀심으로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나님 겸손해야 됩니다. 자, 이 복은 새 땅의 복도 물론이겠지만 우리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깨닫는 사람은 엄청 이 고상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아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썩어질 것을 피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 그랬잖아. 우리는 이런 걸 받았는데, 이 택한 사람이라도 이게 어두운 사람이 이걸 모르니까 맨날 땅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땅의 것만 썩을 것. 그래서 어디에 나오지?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세 가지 나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이래. 뭐 조금만 자랑할 게 있으면 막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안목에 눈으로 보는 거 다 욕심내고, 육신을 가졌으니까 육신에 필요한 어떤 욕심들이 있고 다 그렇지.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래. 근데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구원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차원이 달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 보니까 우리 보고 미쳤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서로 미쳤다는데 우리는, 자, 바울 보고 베스도가 미쳤다 했잖아요. 바울은 미쳤다는 말은 모르겠지만 베스도 너가 미친 거다 이래 속을 했을 거야. 모르니까. 그죠? 맞잖아요. 또 이런, 병목사님 설계로 이런 것도 있어. 인본의 신앙하고 신본의 신앙이 두 개 있는데, 신본의 신앙은 인본의 신앙을 다 세상까지 이용해서 구원을 잘 이루어 가려고, 인본의 신앙은 자기들대로 또 이 세상을 잘 이용해서 자기들이 그 편을 만들고 이루어 가려고 서로 그런데, 서로. 자, 우리는 인본의 신앙도 어떻게 회개시켜서 구원 하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인본의 신앙은 자기들이 옳다고 또 다 그런데 서로. 자, 이러니까 이게 수준과 아는 차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게 세상밖에 모르면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저 천국까지 알면은 그렇게 또 사는 거예요. 사람은 아는 대로 소망하고 소망한 대로 가는 거잖아요. 사람이 사는데 제일 힘없는 게 소망이 없는 삶이 가장 힘들다 하잖아요. 그렇죠? 소망이 없는데 죽을 것밖에 할 게 없어. 근데 우리는 또 썩어질 소망도 지나면 허무해. 근데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 거는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 허무해져.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안에 이 소망은 나이가 들어가면 허무해집니까? 더 뚜렷해집니까? 예? 더 뚜렷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의 겉사람 후패하자면 우리를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세상에 잠시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그래 했잖아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돌아본다는 가치로 여기는 것은 이 말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 인생의 이성으로 보는 그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건 뭐죠?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소망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이성으로 아는 것은 잠깐이고,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고,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떡하죠?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내 복에 대해서, 이거 빨리 하고 갈려 했는데, 저러네. 그래.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 그래. 이걸 모르고 세상만 보는 사람들, 세상이 좀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로 알면은 살기 싫어서 자살할 수밖에 없대요. 세상 볼 때 도무지 참도 없고, 고든 것도 없고, 아는 것, 영원한 것도 없고, 알고 보면 너무 험하고, 너무 더럽고, 세상 자체만 보면, 그러니까 해밍웨이 같은 사람들이, 삶이, 거기는 고통보다 삶이 지겹다고 이제 소망이 없는 거야. 해밍웨이도 그 예수 믿는 좋은 집안에 태어난 사람인데, 문학적으로 너무 성공하다 보니까 이게 믿음이 없어져.
그러니까 삶이 지겹다고 곤충 갖고 자살해 죽어버렸어. 지겹다고. 사는 거 알고 보면 그 사람 똑똑하긴 똑똑해. 그래도 좀 왜. 알고 보니까 뭐 지겨운 것도 모르고 그저 되는 대로 세상에 따라 종로라라고 막 종로라까지 종로라다가 쏙 땅에 가는 자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그 눈날까지 부러워만 하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죽는데 그래도 좀 지겨운 줄 아니까 조금은 난 사람이야. 여러분들 지겨워요? 지겨운 걸 넘어서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보다 못한 사람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갖고 그냥 죽는 날까지 생각 없이 가다 종로로 다니는 게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알면은 사살에 죽는 사람, 허무하다고 힘들어 죽는 사람보다도 허무하다고 소망이 없다고 죽는 사람들, 그 사람 똑똑한, 종로로 하는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들이야. 근데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줘갖고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배우게 된 거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은혜를 주도록 선택했고 때가 되니까 중생시켜가지고 또 특별 은혜의 은혜를, 저는 요한복음 1장에 은혜의 은혜라는 걸 그렇게 해석해요. 은혜로 택함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은혜를 받아야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어. 복 있는 복을 알게 돼. 그 요한복음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면서 그 앞에 우리가 그의 우리가 그의 은혜를 받으니 은혜의 뭐야? 은혜를 요한복음 1장 한번 16절 17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제가 왜 이거를 보냐면 제가 요한복음은 읽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16절의 말씀이 평생에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은혜를 받았지만 또 은혜를 또 받아야 돼. 우리가 계속해서. 그래. 그리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경이 열기 있잖아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죠. 우리 교인들도 뭐 가르치면요. 목사님 나 안 들었어요. 그래. 내가 왜 안 들었어? 몇 번 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야 이제 깨달음이 그때야 생겨서 이제 들으려는, 그전에는 그 무슨 세상에 많은 말들을 많이 수없이 듣고 있잖아. 뭐 수없이 보는데 내 관심이 있어야 그게 눈에 보이고, 내가 우리 어디 가다 어떤 음식점 말하면 그거 있어 하는 목사님 전에부터 있었어요. 내가 모르니까 그걸 모르는 거야. 또 소리도 모르는 소리 막 소음까지 들리는데 어느 때야 그게 들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그때 되니까 이제 하나님 열어주고 은혜를 열어주니까 말씀이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은 예수 믿고 계시네. 우리 인자이 사는 분이요. 이제 38살에 예수를 믿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38년 된 병자래요. 그래가지고. 38살에 예수 믿어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이 알아지게 됐잖아. 근데 그동안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못한 하나님으로 있는데 어느 시기에 야, 하나님이 최고구나. 하나님 제일 두려운 분이가 이제 돈 소망, 권세 소망, 썩어질 소망 갖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전부네. 이 하나님을 아는 게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은혜를 받아가지고. 야.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게, 믿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도 여기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게 좋아요? 우리 믿는 자녀들 중에 엄마가 교회하라니까 가기 싫은데, 의무가면서 예배를 오니까 맨날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어릴 때 마칠 때만 갔대. 자, 그러니까 이게 아직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지 않겠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부모는 너무너무 좋은데 자식들은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렇지. 요즘 애들은 그거를 자기가 이해 안 되는데 엄마가 그게 믿는 거 보고 요즘 애들은 그거를 미쳤다고 안 하고 사이코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우리 어릴 때는 미쳤다 했는데 요즘 애들은 단어가 달라 사이코라 그러더라고. 그래, 얼마나 좋은지. 너무 좋아서 눈물까지 흘려 엄마들이 보니까 참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래갖고 저런데도 예수님 때문에 살 욕망이 생긴데 당신이 계시니까 희망이 생긴데 야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래도 이게 정상이야. 그렇죠? 이게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강남의 큰 부자들 보면 이 돈이 없기 때문에 영 소망이 없을 거다 생각하는데 자기들보다 소망이 더 크게 살아. 그래 거기서 그 택한 자가 그 은혜 받은 사람 같더라고. 그 뭔가 있을 거야. 왜 저러지? 한번 찾아보면 자기도 그래 동참하게 될 건데 미련한 복 없는 사람은 하여튼 미친 것들 잘한다 이래하고 끝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 보면은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복을 받으면은 이렇게 순서가 변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네. 그러니까 복을 아는 사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야 하나님도 더 알 수가 계속 알아갈수록 세상 거는 조금 알면 더 알 게 없어 지겨운데 하나님은 또 알아가니까 또 알 게 있어. 또 복을 받으면 또 세상 것은 웬만해도 지겹고 허무하거든요. 권세도 잡으니까 문 대통령이 지금 퇴임할 거 생각하니까 엄청 좀 걱정이 당선될 때는 너무 좋아했는데 지금은 나갈 걸 생각하니까 이거 어떡할까 걱정이 태산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갈수록 더 좋아. 갈수록 더 좋아. 그러니까 이 복을 하나님이 계속 주님도 배우고 계속 은혜를 받고 이건 계속 좋은 거야. 지겹지 않은 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하나 더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자식들 보고 그 자식들하고 계속 이래 있으면 사람들 뭐 이래 있으면 지겨운데 부모가 자식들은 보면 지겹지 않다네요. 그 정상적인 부모들은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 지겹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죠? 예? 또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지겹지 않지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이거를 우리가 이 하나님께 복 받은 거 이게 그 다 복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복인 겁니다. 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살고 그럼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또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여기 세 가지를 필연적으로 저도 이 복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하니까 과거 백영 목사 설교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이 악, 죄 뭡니까? 오만 이거를 회개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옛날 설교한 게 있었어요. 자기도. 근데 그 후에 아니야. 바뀌었어. 그게 아니고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오는 행위라고 설교가 바꿔졌어요. 알겠죠? 뒤에 보니까. 우리도 깨달음이 또 사람이 살아가는 거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게 무슨 복?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알면 알수록 필연적으로 자기중심,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 인간이 뭔가 하면 그러니까 이번 집회 설교 때 보니 1번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두 번째가 악에서 떠나고 세 번째가 죄에서 떠나고 다섯 번째가 뭐지? 교만에서 떠나고 그 다음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여호와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제 이 순서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복 있는 자라는 걸 배워서 알고 아는 것만큼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자기 중심에서. 우리 여러분들 지금 저는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배울 때 우리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겼거든요. 그 말은 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 가족 관계가 있고 사회 관계가 있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계 속에서 나라는 게 가치가 있고 살시제 모든 관계 속에서 뚝 끊어지면 살아요, 못 살아요? 예? 우리 여러분들 없는 저 무인도에 갖다 놓으면 살아요? 예?
못 살잖아. 죽어버리잖아. 그 사람 속에 살면서도 관계를, 그 중요성을 모르고 살면 살겠어요? 못 살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냐, 또 만물과의 관계를 또 생각해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우리는 관계 속에서 내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알겠죠? 자, 손가락 이 자체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몸에 붙어 있으니까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는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돼 있고 모든 생명으로 한 몸,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여기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살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 믿어도 나 하나만 생각하고 하나님 뭐 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머리 대신 그분이 뭘 원할까? 또 나와 모든 만물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하나님께 귀한 거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크시고 귀하기 때문에 그분이 귀하게 여기는 내가 귀하고 큰 거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 그러니까 악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악은 전부 좀 좁아갖고 자기중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피조물 중심에서 그거 또 좁아지면 어떻게 자기중심이 돼버립니다. 알겠죠? 예. 자, 그거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물질을 줬던 사람을 줬으면 이제 나는 아니지만 그거 중심이 돼버려서 돈 중심. 그럼 그것도 악이에요,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에 떠난 모든 것은 다 악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죄는 악이 바깥으로 드러난 거예요. 알겠죠? 바깥에 드러난 악의 생각과 중심이 있는 사람이 그 악의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게 죄인의 길이에요.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에 이런 말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 적 욕심이 악입니다. 죄를 낳고 죄가 밖으로 나타납니다. 죄가 장성한 적 자꾸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끊어지잖아.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서 바로 저는 그 뒤에 내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그래, 욕심을 품고 죄를 짓고 막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잖아요. 그런데 속지 말아라. 내 형제라, 그런데 속으면 안 된다. 너가 뭐 잘 되리라고 하는 그 인간의 욕심에서 나와서 악에서 또 죄를 짓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내 형제라 속지 말아라. 그 다음 17절에 뭐가 돼 있죠? 1장 17절 한번 해봐 주세요. 야고보서 1장. 여러분들 왜냐하면 제가 이걸 띄우라는 거 자꾸 성구를 봐야 그게 내게 되니까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해주세요. 1장 16절부터 자, 내 형제라 속지 말아라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뭐요?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지 다른 데서 안 온대. 우리 좋은 거는 마귀가 주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좋은 거 못 줘요.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뭐를?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온대. 근데 깨닫지 못할 때는 욕심을 부리고 그것 따라 죄를 짓고 이렇게 하면은 나를 위할 줄 안다 이거야. 알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악인의 깨를,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아니까 자기 중심에서 피조물 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외부로 나타나는 죄까지 나가지 않아. 악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악이 있기 때문에 있나 없나 그게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근본적인 악을 회개하는 게 더 중요해요. 모를 때는 죄를 나타난 걸 보고 내게 악이 있구나 이걸 알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이건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저는 교만 중에 최고 교만이 우리 그 짐승의 몸에 뭐가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래 돼 있잖아요. 그죠? 짐승들. 세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같이 할 수 있어 이 말이거든요. 예. 자기들이 할 수 있대. 자, 이게 오만이거든요. 오만. 그러면 하나님께 복 받아야 된다는 사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복 받기를 소원하고 겸손합니까?
복받기를 소원하고 겸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노아 후손들이 자 다시 또 합니다. 복을 많이 받았어. 세상 복을 단합도 받고 사람이 복 중에 가족끼리 화평하고 사람끼리 단합된 게 큰 복입니다. 그것도 이용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여러 복이 있겠죠. 단합해갖고 뭘 했어요? 바벨탑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도 우리는 안 망하고 살겠다.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홍수가 안 내리는 게 좋겠어요. 예? 그 힘을 하나님께 복 받는 데 써야지. 하나님이 화를 내리는데 그 막는 데 쓰면 그거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이런 헛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복 받는 데만 하면 시간이 좀 남을 건데 복 받을 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는 거 그래서 노후 준비한다고 얼마나 진액을 많이 빼.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국가 예산에 보니 절반 이상이 범죄한 거를 막아 처리하는 데 들어간대요. 남이 오는 외국의 재덕들을 막는 국방비, 경찰력을 동원해 갖고 죄를 짓는 사람들을 또 감옥에 넣고, 또 감옥을 넣기 위해서 경찰들이 있고, 법원이 있고, 또 하여튼 보통 나라들의 국가 예산의 절반에 이렇게 그런 치안을 유지하고 이런 데 나간대요, 보통. 근데 그거를 정말로 써야 될 그 복제만 쓰면 돈이 엄청 많이 남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자꾸 하나님 복 받을 일을 하면 돈 힘이 남고 시간도 남을 건데, 엉뚱한 하나님 준 것 같고 버벨탑을 쌓는 일을 하는데 진액을 다 빼니까 해야 될 일이 안 하니까 그만 시간이 부족하고 뭐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사님, 저지르는 일을 많이 해요? 주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해요? 지금은 저 주님 위해서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해요. 옛날에는 하루가 멀다고 저지르시더라고, 보니까. 하루가 멀다고 저질러. 우리 애들 보면 조그만 거 맨날 쫓아다니면서 저지르는 거 막잖아. 그죠? 몇 살 때까지. 그지? 그거 맨날 그 일을 하는 거야. 저지르는 일. 어릴 때는 지멋대로 막 하니까 하나님 저지르는 일 맨날 막아서 깨우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설교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 권사님들이 나이가 많잖아요. 이제 오랜 연단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사람하고 젊어갖고 아주 연단이 없는 사람들하고는 그 한 생각, 행동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누워가지고 전화 한 통하고 말하는 그게 얼마나 무게 있고 힘 있는 역사를 하는지 모르는데, 젊어서 팔딱팔딱 거리는 것들은 다 죄 교만 이 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나이사님? 예? 지금 나이사님 이제 많이 연단 받아가지고 하나 해도록 살리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 돼야 안 되겠어? 예? 저지르는, 제일 나쁜 게 저지르고, 그 다음에는 자기 힘이라도 힘을 빼게 만들고. 그래서 성경에 남자는 등골에 땀이 흐르고 여자는 쇠산의 고통을 당하는 게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거 하는 바람에 힘이 빠져가고 죄를 못 짓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죠? 그 힘을. 근데 그것보다 이제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일을 하면은 되잖아요. 근데 그게 나이가 많이 더 연단을 많이 받고 나면 육신의 힘이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이 하는 게 굉장히 생명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재문 사모님 힘을 하시길 바랍니다. 늙었다고 지금 젊을 때만큼 못 뛴다고 이제 하지 말고, 못 뛰어도 지금 깨달은 것 같고 하면 더 젊어서 발발 돌아다닐 때보다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게 많이 하는 게 아니래요. 믿음을 가지고 연단받아서 한 게 제일 많이 하는 일이래요. 그게 복을 많이 전해줄 수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이제 교만. 그러니까 이거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목사님들도 교만해서 망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교만해서 망하고, 사람들이 다 복받아, 그 말 표현을 세상 복받아 갖고 망한다 이렇게 말해요. 알겠죠? 나라들도 보세요. 복받아 갖고 한번 망했다가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고 그러는 게 나라고, 개인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복받은 자로 계속 살아나가려고 하는 데는 필연적으로 이 하나님을 삼하고 말씀을 삼아야 된대요. 알겠죠? 근데
근데 하나님만을 사모하면 이게 나중에 이상하게 나간대. 예. 그러니까 우리는 꼭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재적 영감을 따라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하나님만 사모하면 마귀가 들어가서 인간의 주관대로 이렇게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또 말씀만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뭐가 되겠죠? 영감 없는 인간의 주관이 돼버립니다. 알겠죠? 두 가지가 균형에 맞아야 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한대?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조심할 거는 근데 이러다 보면 인간의 교회라는 조직이 있고 단체가 있고 가정이 있다 보면 간섭이 유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어느새 조직이 되고 가정이 되다 보면 교회가 오래 가다 보면 관습이 중요해요. 말씀보다도. 그래 바리새인 보고 뭐라 했죠? 너희들이 유전으로서 하나님의 장로의 유전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파는도다 이래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교회 좋은 일을 위해서 이런 유전들이 있는 건 좋지만은 그게 뭐보다 앞서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왜? 유전이란 그 시대에 맞도록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다음 시대는 그것이 또 폐지되고 바꿔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공에 그 회개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분, 그게 자기를 위해서 했겠다고 저는 봐요. 배경의 목사님 돌아가실 때 그때 순교할 때 그거 그대로 해야 된대. 그 이상, 그 이하도 하면 안 된대. 그거 맞아야 틀려요? 예? 틀려지. 그분이 한 건 하나님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한 그게 그때 한 거잖아요. 배울 거는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과 인도를 따라서 하는 그거를 우리 배우는 거지 무슨 그분이 해놓은 거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인간 유전이라는 게 그 시대에 따라 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옛날 유전에 대해서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박윤선 목사님이 이 미국 선교사가 가는데 주일날 배 타고 간다고 배를 타는데 주일날 그 배가 아마 출항했는가 봐. 근데 그 배 타는데 마중 나갔어. 그래갖고 박윤선 목사님 저기 그 고신에서 주일 범했다고 치료받았어요. 마중 나갔는데. 근데 지금은 그거 치료해요, 안 해요? 치료했다면 그거 뭐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그 유전이라는 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새 시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또 예수님 당시에도 또 뭐냐면은 안식일을 지킬 때 5리 이상 나가면 주일 범하는 안식일을 범한다 해서 예수님도 그 당시는 그 교통 자체가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그 누구지 베다니 이상을 안 가. 베다니가 5리 안에 예루살렘 이상 안 갔어요. 그러나 이제 다른 날 그때는 교통 수단이 그러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차를 타고 뭐 얼마든지 멀리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 차 타고 가는 거 불 켜는 것까지도 우리 세장육계 조일원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자기 무슨 재건교회를 다녔는데 주일날 일하면 안 된다 해서 저기 촛불을 켜는 건 괜찮은데 전기불을 켜면 발전소가 주일날 돌아가는 전기를 했다고 주일 범하는 거라서 등불도 안 켰대. 촛불로 했대. 근데 지금은 어떡하냐. 지금 전기불 킨대. 참. 또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의자 놓고 예배를 드렸자 했대. 근데 자기가 나서서 아니 경건하게 예배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의자에 앉아서 드리냐고 무릎 꿇고 드려야 된다. 이래갖고 자기들이 반대해갖고 2년 동안이나 의자를 못 놨다고 나중에 계속 또 놨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유전을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게 필요하냐 여기에 중심으로 둬야지. 과거 어떤 분이 했다고 그대로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알겠죠?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죠? 구원의 중심에서. 자. 그래, 복 있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씀도 주님도 이렇게 같이 사모해 나가야 돼요. 그래. 그래서 3절이 뭐죠? 여호와 율법,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 그 잎새가 마르지 않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시냇가에 심었다는 뜻이 뭔 줄 알아요? 예수님의 대속의 큰 은혜의 뿌리를 딱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그 시냇가는 관계를 하는 시냇가거든요. 이게 관계라는 게 물을 또 홍수 때는 딱 막아서 가다 놓고 또 가물 때는 물을 튀우고 이런 거 관계 수로를 말하는 거예요. 시냇가. 그러니까 주님께 뿌리를 딱 받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 현실을 자 조절해 주시죠. 그렇죠. 그 사람에 맞도록 환난도 주고 평안도 주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만나게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자 뿌리를 꾹 주님께 받고 있으니까 때를 따라 어떨 때는 햇빛이 짱짱짱짱 쬐. 근데 물이 공급되니까 환난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공급이 되니까 더 많은 성장이 있겠죠. 그렇죠. 또 어떨 때는 또 홍수가 막 나.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적당히 또 막아줘야 되죠. 물을 딱 돌아 가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 현실을 뭐 이렇게 저렇게 어떨 때는 환란이 와서 쨍쨍쨍쨍 뗄 때가 사실은 성장될 때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러니까 지금이 은혜의 때고 뭐야? 구원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시절을 쫓아. 그러니까 준비할 때는 준비하고 신앙의 전투를 할 때는 전투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 준비할 때도 있어요. 말씀으로. 또 전투할 때는 전투하고. 그 준비도 어떤 준비냐 하니까 말씀을 받는 준비가 있고 작은 그 준비도 있는 거예요. 작은 준비. 평소 때 1호 회개, 1호 순종,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큰 것에도 충성돼. 이게 준비 때예요. 그 준비를 그러니까 아주 쉬운 준비가 있다.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 준비가 있잖아요. 그 제일 결정은 신랑하고 신부하고 결혼한 때잖아요. 결혼한 때 언제예요? 낮에요? 밤에요? 밤중에. 밤중에 등불을 밝혀야 되잖아. 근데 5처녀는 등불을 못 밝히고 결혼 못하고 5처녀는 등불을 밝혔는데 둘 다 처음에는 등불을 갖고 이렇게 서 있었는데 점점 깊어지니까 5처녀 등불이 기름이 다 돼갖고 이제 다른 데 구하러 가야 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평소 때부터 기름 준비라는 게 뭐냐면 그 다른 그릇에 기름을 담아 준비했다고. 그러니까 환란 때를 생각해가지고 평소 때부터 환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순정해 살면은 그게 기름 준비인 거예요. 알겠죠? 다음을 위해 가지고. 근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게 맞는 거예요. 평소 때부터 이렇게 살아나면 내 몸과 마음에 배어 있잖아요. 그러면 평소 때 한 게 환란 때도 그대로 드러날 수 있죠. 근데 평소 때 안 했다. 그때 가서 살아야겠다 하면 돼야 안 돼요. 이 시합하는 사람이 축구 시합하는 사람이 평소 때 연습을 안 했다가 배워놓은 건 있어. 머릿속에. 근데 몸으로 연습을 안 했어. 그럼 그때 가서 다 긴장하고 하면 됩니까? 예? 돼야 안 돼요. 연습 머릿속에는 뻔히 알죠. 몸이 그거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지. 평소 때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 따라 그래도 100%는 움직이지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이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그런 같이 우리가 평소에 아무것도 아닌 때부터 주의 뜻이 무엇이지? 주님, 그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세상에 억울도 당해보고, 어려움도 당해보고.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 또 나중에 그 약속대로 그렇게 하시더란 말이야. 그렇죠? 작은 데서부터. 그게 있으니 큰 일을 딱 어려움을 만나서. 그럼 어려움을 만나 그때도 그래. 그때도 주님이 약속하셨지. 그래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연히 평소 때부터 한 번 아니라 수십 번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 그대로 하게 되는데 연습도 안 했던 사람들 그때 되면 그때 해왔던 작정했다는 게 한 번도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 없어지고 인간의 본능 그 믿음 없는 본능대로 하게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알죠? 백 목사님도 기도를 현실을 만나기 전에 기도를 오늘 현실을 생각하고 수십 번을 반복적으로 기도한대. 그럼 그러라도 기도를 하면 그 현실을 만나서 어떻게 돼? 생각이 나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지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기도도 했지만 기도대로 평소에 그렇게 산게 살았으면 그게 더 확실히 내게 됐잖아요. 그죠? 그게 승리, 그게 기름 준비란 말이에요. 그게 준비도 하고 또
준비한 거 전투도 하고 그렇지요. 예, 시절을 쫓아. 그때 시절이 어떤 시절? 준비의 시절이 있고 또 뭐요? 전투의 시절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또 뭐죠? 그 잎사귀가 과실 구원의 결과가 맺어 하나님 형상의 결과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는 결과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결과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다는 것을 체험하는 결과가 맺어진단 말입니다. 맺어지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들은 항상 주님과 연결된 청청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렇죠? 마르지 않은 그 행사가 형통하다. 그 행사가 형통한 건 내 욕심이 형통하다는 뜻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구원의 형통, 복 있는 이 복의 형통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근데 보통 그 형통을 세상 욕심이 이루는 형통으로 봐요. 알겠죠? 그게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세상 육신의 정욕, 이생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의 형통을 원합니까? 대답을 안 하네. 아니요, 이렇게 좀 해봐요. 아니요 해야 이제 여러분들께 안 있게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뒤에 저는 그 시편을 읽을 때 4절까지만 많이 읽어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 자기중심의 악인은 그런 현실을 만나면 환란이 딱 와요. 바람에 부니까 알곡이 있고 겨가 있으면 뭐가 날아가요? 겨는 막 날아가잖아요. 알곡은 딱 주님을 모신 무게가 있으니까 꼼짝 안 해. 환란이 딱 오니까 누가 날아가요? 겨와 같은 그런 믿음들은 다 날아가. 복을 모르는 믿음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 지혜가 없는 거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도 많이 생각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집을 짓는 게 나오잖아요. 모래에 집을 짓고 반석에 집을 짓는데 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죠?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래.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되, 그죠? 큰 바람이 막 불고 막 홍수에 물이 막 흐르는데 바위에 똑 지으니까 무너지지 않아. 그죠? 그런데 모래에 지으니까 어떻게? 다 모래가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져. 그 모래는 뭐예요? 인간 하나하나를 의지해서 산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내 돈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근데 환란이 오니까 다 무너져 버려요. 이 정권도 무너져. 부자도 무너져. 나이가 들어가니까 노쇠에서도 다 무너져.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딱 짓는 거는 환란이 올수록 홍수가 날수록 더 뚜렷하게 이게 우리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걸 경험해 작은 데서부터 해본 사람이 맞아. 그때 하나님 약속에 보여준 그때도 보니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큰 것도 그 약속을 믿고 하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도 나의 말을 지켜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기 때문에 그게 있으니까 온 세상에 환란이 임할 때 그 환란을 승리하게 해준다 했잖아요. 빌라델비아.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빌라델비아 교회 보세요. 두 가지가. 하나는 뭐죠? 자, 한번 보세요. 이기는 자는 빌라델비아. 하나는 결코 나가지 않고 또 성전 기둥되고 그 다음 결코 나가지 않는다. 그래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기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떼어줘 보세요. 빌라델비아 3장 한 20절쯤 됐나? 예? 3장 17절? 12절. 예. 계시록 3장 12절. 자, 보세요. 이기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성전 기둥되고, 이거,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어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참 이렇게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성전 기둥이 되게 하려니,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 주님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알겠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왔다는 새 예루살렘이라. 천국을 말하는 게 천국, 새 예루살렘. 천국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 예수님의 살대 속의 그 이름을 말합니다. 알겠죠? 그거를 그 사람의 기록에서 천국이 누구의 것 되고 내 것 되고 예수님의 대속에 내 것 되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야. 또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이 현실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한번 봅시다.
현실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런 현실이 와요. 그러면 이 구원이 우리 현실에서 되는데, 먼저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건 음료하고 또 뭐죠? 간부하고 우상들 있잖아. 이게 나한테서 빠져나가야 돼. 이걸 탈세계라고 해요. 이걸 먼저 진실한 자가 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뭐냐면은 빠져나가야 되는 게 먼저 기본으로 있던 것들이. 그동안 우리가 처음부터 뭐 우리 선물로 받고 산 게 아니잖아요. 뭐로 살았죠?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음료로 상대하고 또 뭐요? 간보로 상대하고 뭐로 상대했어요? 우상으로 상대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먼저 빠져나가는데 이 탈색을 어디서 현실에서 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우리가 지금 복 있는 사람 얘기했죠. 또 그동안 많은 거 배웠잖아요. 그죠? 우리가 또 현실에 하나님이 이렇게 환란을 줘서 이렇게 어떨 때는 깨우치 여러 가지 순서, 뭐 앞에 순서는 또 땡기면서 길어지니까 우선은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우선 시편을 갖고 합니다. 시편을 갖고 또 우리 계시록 12장의 양육을 갖고 또 해봅시다. 그렇죠? 양육을 갖고 해보고 이제 그러면은 그 현실에 우리 구원이라는 거 현실에 되거든. 현실에서 이걸 탈색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탈색이라는 거는 자 이게 참 어려운 게 여기 물이 있는데 자 물이 들어가면 뭐가 빠지죠? 공기가 빠지잖아요. 공기가 그러니까 이거 같이 오늘 탈색을 하는데도 탈색을 해놓고 주님을 모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복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또 배워가면서 말씀과 가까이 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그게 자꾸 성령이 같이 내게 역사함으로써 이게 밀려서 탈색이 되는 거예요. 뭐 탈색이 먼저라 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두 가지가 동시에 되는 거예요. 주님과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서 이게 탈색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현실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 모든 구원,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현실입니다. 그렇죠? 현실을 알아서 줬어요. 내 멋대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 알아서 주신 거죠. 인간은 선택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걸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결론만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현실의 세상이라는 게 하나님이 이사야서 43장 3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다. 애굽을 속량물로 줬다는 건 너 구원을 이루는데 그것들이 다 써지게 된 거라면, 그것도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제사의 제물 있잖아, 제물. 그것같이 애굽이라는 세상이 다 너를 구원을 위해서 써지는 거단 말이에요. 세상에. 알겠죠?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었다. 이사야서 43장 3절.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다. 그것도 너 구원을 위해서 다 주었다. 세상. 악한 세상도 다 내 구원을 위해서 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이사야서 같은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줬대. 주님을 위해서. 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었대.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세상에 알게 하는 그거로 우리를 지었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겠죠? 성경의 것도 다른 면에 나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었어. 그래서 내가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세상을 다 우리의 이 세상 속량물로 이용하기 위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걸 위해서 또 하니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 고난을 받는데 로마서 우리 8장 16절에 보면은 로마서 8장에 참 많은 그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친히 그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한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알지요? 그렇죠? 그
성령께서 자꾸 깨우쳐 그 깊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얼마나 큰지. 자식들 권세가 커가지고요. 어떨 때는 왜 밥을 안 줘? 왜 공부 안 시켜줘? 너무 큰 소리 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까지도 어떨 때 목사님한테 막 큰 소리 하더라고. 믿음의 자녀라고. 육신의 자녀, 박옥자 집사님, 어디 갔노? 여기 우리 수미하고 수경이도 좀 엄마한테 엄마 노릇 왜 그렇게 하냐고 큰 소리 쳐본 적 없어요? 애들이 너무 착한가 보네. 아이고. 원래 그래도 한번 해봐야 자기들이 아는데.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 지금도 들어요, 어떨 때. 아빠가 돼가지고 옛날 것 끄집어내고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어. 할 수 없어요. 내 잘못했다 그러고 그래요. 부모 밑에 자식 권세라는 게 엄청 크더라고요, 보니까. 예? 우리 그 권세를 받았잖아요. 아니, 아버지께 다 내 거라고 그 둘째 아들이 다 달라 했잖아요. 그죠? 예? 줘야 되잖아. 안 줄 수가 없잖아. 이런 또 아버지 그 유산이 내 거야. 참 이 권세가 너무 커. 또 사랑을 당연히 받아야 될 권세를 또 가지고 있어, 또. 근데 그거를 더 감사한 줄 몰라. 권세만 알지.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거.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한대. 근데 그 다음에 무서운 말이 있는 거야. 17절에. 한번 heb조. 하나님의 자녀임은 하나님 우사하고 그리스도 함께한 우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되는데. 예? 뭐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 너무 귀한 거니까 그거를 배우려고 하면, 고난도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같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 고난을 모르면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돈도, 힘들어 벌어봐야 돈 가치를 알죠? 그냥 공짜로 주면 감사한 줄 모르고 막 헝헝 날려버리고 죄 짓는데 막 쓴단 말이에요. 그와 함께 주님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다음 또 18절에 보세요. 18절부터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고 족집이, 이게 칼빈이 맨날 불렀던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어디 나오지? 아까 했던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주님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고난을 받지만 세상에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우린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죄를 짓고도 뭘 한 것도 다 주님 앞에서 한 거는 헛되지 않고 다 유익이 되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 거는 전부 다 헛된 거예요. 헛된 수고만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헛된 수고가 없습니다. 알겠죠? 삶이 이 짧게 살아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고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 알겠죠? 예.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만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거래요. 이 만물까지도 우리 찬송가, 우리 94장 목사님, 백 목사님 찬송가에 2절이지. 만물 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요. 만물이 우리를 고대 소망하고 있대요. 정재문 사모님 만물이 고대하고 있대. 그 아들 동인이 정의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내 자식만 날 고대한 게 아니야. 만물이 지금 우리 오늘 밥 먹을 때도 고대하고 있고, 이 모든 게 다 나를 보고 고대하고 있어요. 응? 만물. 근데 이런데 그 다음 해보세요. 20절부터. 근데 이게 우리가 허무한데, 우리가 죄 짓는데 막 싸지니까 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우리가 막 죄 짓는데 이게 할 수 없이 복종하게 만들었대. 하나님이 굴복해 하시는. 그러니까 피조물이 썩어져요. 종로로 하는데 세방대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면서 탄식하고 있대요. 만물들이 여러분들 탄식하면 좋겠어요? 감사해야 듣겠어요? 이게 다 심판 받습니다. 하늘나라 가서도.
예, 심판 받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관계를 사는데 이게 너무 깡깡 어두워가지고 무슨 내가 뭐 가면 지가 어떻게 하겠어? 지가 어떻게 하겠어? 아니야. 그래, 유다서에 보면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이 1대1로 심판한다 했어요. 배석자들이 다 같이 온다 그랬어요. 예? 수많은 배석자들이 와가지고 나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하니까 나는 그럴 때 승리했거든 하니까 아이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또 당신 또 그때 나 이렇게 했잖아요 하니까 야, 형제들이 다 나서서 하고 또 만물까지 다 나서서 하는데 지금 뭐 비디오로 다 찍잖아요. CCTV로. 할 말이 없는 거야. 누구는 했는데 너는 왜 못했냐 또 이래도 나오고. 그렇죠? 참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 다음에 한 번 더 22절 해보세요. 자, 피조물에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고통하는 것 우리가 안다 했죠. 탄식한다 했죠. 그 다음에 이 성령 뭐까지 탄식하는 거 아니까 우리 중생들 영까지 탄식한대요. 성령의 차별한 예배를 받은 우리 중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중생들 영도 탄식하고 있대 이렇게.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양자될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사니까 탄식한다는 거야. 우리 중생들 영 탄식해야 안 해요? 예? 여러분들 속에 탄식이 있어요? 없어요? 탄식이 없으면 죽어. 그래서 저 예레미야서에 했던가? 예루살렘의 그 모든 것을 보고 탄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표를 해서 죽이지 말라고 하는데 탄식 안 하는 자들은 어떻게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보니까. 에스겔서에 나오네. 에스겔서 9장에 나오네. 에스겔서 9장에. 이 탄식을 그래도 해야지 우리가 좀 돼. 탄식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안 그렇겠어요, 그죠? 예? 우리는 몸의 구속이라는 게 뭐냐면, 자, 여기 우리 계류가 나오잖아요. 영은 구원 얻었는데, 몸과 마음이 지금 이루는 건설권이잖아요. 몸의 구속, 그죠?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 구원이 땅에서 몸의 구속입니다. 영의 구속은 미리 받아놨습니다. 예수님으로. 그렇죠? 몸과 마음의 지금 구속이에요. 예.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게 다 뭐에서 되지? 현실에서 됩니다. 현실에서 오늘 새벽 기도에 나왔던 계시록의 그 순서를 딱 얘기하면서 그런 순서 따라 지금 다 현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사도록 해봅시다. 자, 오늘 뭐 더 이상 뭐 끝이 없으니까 오늘 이거로 마칠 테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이 오늘 서북교 교인들 이거로 마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